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가족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신이 이제 잘 보급되어서 나날이 좋아지는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좋은 소식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보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0명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영국도 아마 어제 뉴스 다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는 확진율이 0.2%도 안 되지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한 자리로 발표하니까 0%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동안 1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61명 나왔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수치상으로 확진율이 0.15%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도 확 줄었고요, 그죠? 나날이 줄고 있는 참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보니까 영국이 확진율이 한 5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또 여전히 취약한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또 과학자들의 경고도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이 백신이 잘 듣지 않는 사람이나 취약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또 약속하고 합의한 규칙들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은 차가 너무나 밀려가지고 지칠 때도 있지만 길거리에 넘치는 특히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저도 절로 힘이 솟기도 하고 회복되어가는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학교에서 여행도 가고 캠프도 가고 그럴 겁니다. 저희 올해 초만 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여행을 못 갈 것 같으면서 우리 집 아이도 시무룩했던 게 제 기억에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다음 달에는 또 2박 3일로 학교에서 캠핑 간다고 막 신나하더라고요. 매년 여행 갈 때마다 또 부모로서는 이 목돈 내야 되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저도 학교에서 받은 고지서가 반갑더라고요, 오히려. 다시 학생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신나게 밤늦게까지 놀면서 함께 잠잘 수 있는 캠핑을 가는 시절이 돌아와서 조금은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집 떠나 아이들끼리 캠핑을 가는구나. 벌써 신나가지고 배낭도 사야 되고 트레킹 신발도 사야 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 역시 여러분 단지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이자 배움이지요. 그런 활동이 사실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방식, 책을 읽고 배우고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조금만 애쓰면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렇게 친구들과 단체로 여행을 가고 학교에서 캠프를 가면서 삶을 깨쳐나가는 일은 어른이 되면 정말 더더욱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 건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이 돼서 돈을 내면은 가족들과 여행은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과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다 섞여가지고 단체로 갈 수 있는 여행은 사실 어른이 되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 그런 배움은 여러분 때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여러분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런 시절이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애절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 여행을 가도 눈치 볼 사람 없거든요. 불편하면은 내 돈 조금 더 쓰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공평한 환경에서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모두 같은 방에서 숙식하면서 또 때때로 선생님 눈치도 살짝 봐가면서 정말 또 사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약간의 긴장감도 유지해가면서 다녀야 하는 그런 캠프, 정말 큰 복이라 할 수 있고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마음껏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는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장으로 나눠놨지만 사실
페이지로 따지면 한 장밖에 안 돼요. 그죠? 앉아서 훅 읽어버릴 수 있는 짧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발음할 것이고요. 아마 학생들 중에 또 라틴어를 배운 학생은 이를 티투스라고 읽겠지요. 이 티투스는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나오지요. 나의 참된 아들, 그죠? 참 아들 된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뭐 결혼 안 했어요. 아들도 없었지요. 여기서는 아버지인 자신과 같은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할 만한 바울과 디도의 관계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소개를 길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께 편지를 얼마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부모님과 카톡이나 그저 문자를 주고받는 시대지 뭐 편지 잘 주고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께 참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아버지께 참 편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보관해 놓고 가끔씩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편지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소개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이건 뭐냐니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디도에게 보내지만 이 티투스에게 보내지만 이 티투스 개인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티투스가 속해 있는 그 그레데 그 공동체 거기에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권위, 사람을 통솔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지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같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가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능력은 없어요, 내가. 근데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권위를 주장하려는 순간 안 그러면 꼰대 같은 이런 소리나 듣겠지요. 그러니 능력 없는 권위자들은 항상 수작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한때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사라졌다고 해도 사실 자기가 가졌던 권위를 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치질을 하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지요. 스케이트를 엄청 빨리 타던 선수의 능력은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렸던 권위를 놓고 싶지 않으니 파벌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줄 서게 되고 자기의 권위를 돈독해 줄 그런 라인들을 만들게 되지요. 거의 우리는 이 각 분야의 능력자를 사실 또 권위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대한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그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참고합니다. 늘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내 판단의 중거점을 그들의 말에 삼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릴 권위자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저는 제가 도표를 봐도 표를 읽어낼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표를 봐서가 아니라 그 도표를 해석해주는 또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쯤 이 선에 내려오면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쯤 하면 이제 그만 자유롭게 여행 다녀도 된다. 이 권위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목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정받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대신에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횟집 가면 횟집 사장님 말씀 귀담아 듣고 살림하는 주부들 말씀도 귀담아 들으면 다들 그 분야의 권위자들로 제가 깨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다 말을 못할 겁니다. 학생이 선생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 학교 제대로 서 있다 할 수 없겠지요. 환자가 의사의 권위에 도전한다. 치료가 제대로 될 리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리는 무리는 항상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공격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의 능력에서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말과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겠지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고 일 삼고 의심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닌데 저 말씀은 저런 뜻이 아닌데, 저 사람이 공부한 신학은 잘못된 건데, 바울 스스로가 자기 사도의 권위가 이렇게 흔들려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아들 같은 자기보다 젊은 제자 디도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이런 도전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이로 따져도 디도는 자기보다 어리고 젊은 사역자였죠. 특별히 목회를 할 때에 중요한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난 뒤에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며 당부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 목회자를 향해서 바울이 끝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지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나오는 전체 가르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에서는 전달하는 자의 태도를 바울이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굳세게 말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디아베바이우마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이 말은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7절과 여기에서만 쓰인 말입니다.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강하게 크게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확신에 차가지고 분명히 힘차게 담대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달변가가 돼가지고요, 아주 유창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 스스로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말주변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온 심정과 열정과 삶이 담긴 그러한 이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야말로 믿음과 행실이 일치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는요, 때때로 사람들이 늘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늘 부족한 부분에 비판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사람들은 의식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돼야 된다. 우리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해서요, 반대로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이 요즘은 돈에 믿음을 담지요. 누가 말을 믿습니까? 돈을 믿지, 그죠? 행동은 사실 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정말 사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제일 잘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가 나의 씀씀이 돈을 어디에 지출하느냐. 교육이 미래라는 말을 믿는 믿음은요, 교육에 쓰는 예산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죠? 한 국가의 그 예산을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 광풍인 거 코인을 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이 회사 주식이 잘 될 거다. 이 코인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못 넣어요. 돈만큼 자신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행동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많이 망합니다. 자기 믿음에 자기가 배신을 당한 셈이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했는데, 자신이 믿는 대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행동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신념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오늘날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신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 내 신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자기 신념에 부합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자기 편으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각종 음모론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진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익, 자기의 신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죠. 제 이번 주 이제 문학 특강 주제가 그 넷플릭스 같은 요즘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데 사실 본인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취향을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근데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가요, 그걸 정말 잘 파악해 줍니다. 내 신념, 내가 평소에 가진 신념, 내 취향을요, 거기에 딱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추천해 줍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bias. 이것을 부추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수적인 뉴스를 좋아해서 몇 번 유튜브에서 본 사람은요, 계속 그쪽만 자동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내게 그게 되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졌던 신념과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을 계속 들려주거든요. 진보적인 뉴스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쪽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가 돌리는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취향 저격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그 알고리즘은 사실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뭐 허경영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 비슷한 영상을 계속 줄줄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컨퍼메이션 하게 되고요, 그 컨퍼메이션이 바이어스 하다는 사실은 사실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파편화돼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점점 단절되고 멀어지는 경향을 겪으면서 인터넷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성을 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는 아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사실 우리 같은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옛날과 같은 가정은요, 분열되고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순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모든 지역 공동체가 다 이런 분열을 겪게 될 겁니다. 대신에 온라인의 자기 취향, 자기 신념의 공동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분열과 다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 진영은 악이 되는 겁니다. 이 확증 편향의 집단들이 전쟁터를 일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신념, 믿음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확증 편향을 나날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왜요? 자기가 믿는 대로 진짜 행동을 했으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게 행동했으니까. 위선자가 아니지요. 위선자는 자기가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정말 쉽게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과목 공부도요, 억지로 시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기 싫고 같이 공부하기 싫은 선생님과도 억지로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친구하고도 계속 같은 학교에서 얼굴 보고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어른의 문제는요,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계속 먹게 되면 그 확증 편향이죠. 그죠? 자기 좋아하는 반찬만 먹은 사람이 건강이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과목도 억지로 공부하고요. 불편한 친구라도 억지로 같이 지내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모두 악이 아니라는 것. 사실 때때로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다.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것 아셔야 돼요. 인지 부조화도 마찬가지지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는 또 인지 부조화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솝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우가 이 포도 되게 맛있게 보이는 포도 송이를 따먹고 싶은 겁니다. 저 포도 정말 탐스럽다. 내가 따먹을 수 있으면. 여우가 뭐 나무를 기어갈 수 있습니까? 여우 못 따먹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지금 가든에 아주 여우하고 제가 친구가 될 판입니다. 예, 막 여우들이 많아가지고 낮에 못 따먹으니까 막 너무 막 여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다 결국 여우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포도를 포기하면서 저 포도는 분명히 탐스럽지 않고 처음엔 탐스럽게 보였던 포도지만 신맛이 날 거야. 정말 맛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다시금 바꾸고 그죠? 자기의 처음 생각과 바꾸고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뭐 정치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컨대 하루빨리 이렇게 백신을 구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요구할 때에 뭐 구할 수 있는 방도가 뭐 마땅치 않으니 뭐 저 포도는 분명히 신맛일 거야. 저 백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인지 부조화죠. 인지 부조. 이것도 사실 신념을 믿고요.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데서 나온 부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정말 자유롭게 많은 이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걸로 흠집 잡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증 편향으로 나아가고요. confirmation bias로 나아가고 인지 부조, cognitive dissonance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확신범 되는 거죠.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FBI와 CIA 등 관련 기관이 모두 합작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에 경고문이 딱 붙어 나왔대요. 단 이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적혀 있었던 게 정치인과 종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도 자기 확신범은 잡아내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지요.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태도는 신행일치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그보다 앞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했지요. 오늘 소위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아니면 지도자들은 저마다 자기 각자의 신념을 전파하기에 바쁩니다. 그것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것도 자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보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맞는 행동을 보이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요. 진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맞는 행동을 보이면서 강연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사랑으로 타협하는 자세를 알려주지요. 바울은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함께 술도 한 잔 걸치며 고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고기 냄새도 풍기지 않을 수 있는 타협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념에 관한 문제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 여러분같이 이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담대하게 말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어른 세대와 달라서 부모님한테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또박또박 얼마나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또 이 영국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각자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아마 주변 어른들이 여러분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나 때는 저렇게 자기 생각을 저렇게 어른들한테 사람들한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과연 무엇을 굳세게 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행동과 일치된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제 어렸을 때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국사 선생님. 기독교가 막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얻어맞을 각오로 담대하게 또박또박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 선생님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중학교 입학했을 때인데도. 제가 군대에서 후반기 교육 받을 때요, 일정이 변경돼서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손 들고 항의하고요, 편지도 썼습니다. 자대 배치 받으니까 군대도 정부가 희한하죠. 벌써 부대장님이 병사처럼 일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일을 벌써 보고받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일 때문에 사실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죠? 자기 신념에 대해서는 점점 굳세게 말하는데요, 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협적이 됩니다. 더 약하게 말하거나 입을 다물게 돼요. 이 회사 주식 산 사람은 이거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부동산 사라는 사람은 이거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더 굳세게 말하는데, 어렸을 때 붙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겁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겁은 많아지거든요. 자기가 믿어왔고 또 앞으로 붙들어야 될 자기에게 이익이 될 신념에 대해서는 굳세어지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진리에 관하여는 굳세게 말하라 가르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바로 그것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앞서갔던 선생님이 계시고, 여러분 집안보다 훨씬 더 권세 있고 부유한 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또박또박 증거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결국에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아이들과 옆 친구와 싸우라, 다투라, 논쟁하라 이런 말이 아님을 또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가르침이지요. 쭉 이어져서 10절까지 가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헤러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NIV 같은 경우는 divisive person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즉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가진 헤러시라는 이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2세기가 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쓴 다음에 나온 게 이단의 개념이고, 이 편지는 이단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이거 한자어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라고 해서 이단이지요.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시작은 비슷하고 중간은 몸통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요. 근데 끝에 보면 결론이 달라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작도 유사하고 몸통도 유사해요. 결론만 살짝 다릅니다. 잘 나가지요. 그래요. 예수님 좋은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큼 똑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신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결론만 살짝 다른 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지요. 사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들이 다 그래요. 다 몸통까지는 비슷해요. 성의 없는 것, 한두 번 이 성의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정을 다해 일단 한두 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되면 내버려 두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놔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이들의 믿음. 믿는 사람들 사실 이것도 잘해야 돼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안 된다 하고 겸손하게 내가 놓는 것도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요. 야, 끝까지 가가지고 뭐 사정이라도 하고 달래기라도 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그 진리만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걸로 끝까지 설득시키고 친구들과 입씨름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요. 헛된 것을 멀리 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할 수 있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구원받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죄받으며 멸망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우면 반드시 우리는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우리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부자가 나사로에게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선 자를 지켜보는 일, 그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두고 보는 일, 그 또한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여린 제자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굳세게 말하고 또 헛된 일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멀리하며 멸망해 가는 자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신자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